한 해 한 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일이 녹록지 않다고 느낍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는 것 같은 아주 단순 명쾌한 구조의 신앙을 가지고 지냈었는데, 지금은 점점 그 단순한 구조가 흐릿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옛날 그 구조 안에서 핵심은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라는 이 단순한 질문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으면 뭔가 가장 큰 믿음의 그 관문을 통과해서 자격증을 하나 부여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호등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성 전도자께서 제게 오셔서 사탕이 붙은 전도지를 전해주시면서 예수 믿으라고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주 담백하게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대화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한 환호를 보내주시더군요. 오. 마침 신호가 바뀌어서 저는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었는데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제가 의외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구나. 그리고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네 믿습니다 해서 모든 게 명쾌하게 정리되고 끝나면 좋겠는데, 이 성경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네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믿음은 신뢰이고 관계이고 오랜 시간을 수반하는 어떤 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시온,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서 일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서 75세에 온 가족과 또 조카 롯을 데리고 길 떠나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계시처럼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떠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한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에 예하면서 길을 떠날 수 있기까지는 무수한 질문의 시간이 있었고, 그 세월을 성경은 대략 75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를 오늘날 수명인 평균 80세 정도로 가정해 본다면 대략 30대 중반 혹은 중후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길을 나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도 시간은 얼마나 가차없고 성실하게 흐르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는데, 창세기 17장 무려 5장 만에 아브라함은 99세의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24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신뢰하며 길을 떠나 24년이 지났다면 어떤 차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려면 자식을 주셔야지 어떤 시작이라도 될 것 같은데 도무지 차도가 없으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궁리, 지혜를 짜내서 다른 시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첩으로 이 여주인 사라의 종 하갈을 맞아들여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드디어 아들이 생겼으니까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집안은 풍지박산이 납니다. 하갈이 아이를 낳고 좀 의기양양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여주인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 학대라는 말에 주목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괴롭히면 학대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일까?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보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를 괴롭히는 사라, 그녀를 향해 적개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디 어머니뿐입니까?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방관하며 있는 것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우유부단한 모습처럼 보이는 그 모습은 이 집안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믿음의 표본인 아브라함의 삶, 정말 귀감이 되는 인생 맞습니까? 믿음의 여정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만 살펴보아도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행복으로 가득 차 있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삶의 굴곡을 피해가는 일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속초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종일 자전거를 밟아서 속초에 가는 동안 제가 가장 깊이 뼈저리게 절감한 것은 길의 굴곡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갈 때는 전혀 몰랐는데 서울에서 속초까지 이르는 그 길은 온통 위와 아래로 솟고 내려가는 굴곡뿐이었습니다. 하나의 언덕을 넘고 나면 이내 다른 언덕이 나왔고 그 언덕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언덕이 나왔습니다. 경사도 이 가파른 정도만 다를 뿐 목적지에 이르도록 계속 거듭 나오는 저 언덕들을 보면서 어쩌면 서울에서 속초에 이르는 이 굽이치는 길의 형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너무도 닮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경험이 쌓이고 재정이 풍요로워지면 우리 삶이 정말 평탄해집니까?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에 언덕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으면 이 굴곡이 완화되거나 사라지면 참 좋겠습니다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덕을 넘고 또 넘어갈 때도 있지만 무척이나 가파른 오르막길을 만나 오르다 지쳤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압도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 내가 이 길을 떠나려고 했을 때의 서약, 그리고 내가 마침내 도착하고자 했던 목적지, 그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고 그저 숨이 턱 차오르는 그러한 상황만이 몸과 생각을 가득 채웁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무료길 위에서 24년간 이 굴곡진 삶을 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라는 계명
사건을 주시며 너희가 정말로 내 약속대로 큰 민족의 아버지요 어머니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늙은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 드디어 그때가 되었습니까? 라고 감격했을까요?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무려 24년 동안 이 굴곡진 세월을 부비치며 살며 사는 동안 그는 무척 무덤덤해졌고 현실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큰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나를 둘러싼 현실과 내 몸의 상황, 이 늙음이라는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태연하게 하나님께 제안을 드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괜찮고요. 그저 지금 태어나 있는 그 첩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참 하나님 입장에서도 너무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년 이맘때에 바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에 무덤덤해진 세월에 굳은 살이 배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한동안 듣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섭니다. 창세기 17장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월에 무뎌진 아브라함을 깨우는 사건이었다면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사라를 깨우는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장막에 찾아가십니다. 장막문에 앉았던 아브라함은 다가오는 세 사람을 보고 영접하면서 섬깁니다. 나무 그늘에 자리를 마련하고 발 씻을 물을 주고 사라에게 가서 세스와 밀을 주며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떡을 구워 달라고 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급히 요리를 하라고 합니다. 젖과 우유, 송아지와 빵이 나무 그늘에 근사하게 차려지자 나그네들은 맛있게 먹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고대 근동의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문화 하여 그 유목민들이 타인, 그 사람들을 적으로 두지 않고 나의 편으로 만들려는 문화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들이 음식을 먹고 던진 한마디가 이 보편적인 상황을 굉장히 특별하고 개별적인 상황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상하지요? 나그네들은 완전한 타인인데 아내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어디 있냐고 묻기까지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시는 크고 중요한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는 태초의 질문이자 반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다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의 무수한 나무들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했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그 형상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찌하여 관역을 벗어난 화살, 곧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나를 떠나서 스스로 신이 되어 그렇게 서 있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온전함에서 얼마나 벗어나 왜 거기 있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근원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따라 굽이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무덤덤해진 마음을 가진 사라에게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라에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17장에서 언약을 다시 마음에 품었습니다. 장막 뒤에 있는 사라를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일깨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영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 역시 아브라함이 그랬듯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저 속으로 웃고 맙니다. 이제 늙어서 생리마저 끊어진 자신의 몸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데 그저 당사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비현실적인 말에 그저 실소가 나오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세월 앞에 하나님의 약속은 낡아지고 현실은 그저 관절과 골수와 뼛속 깊이 파고들어 있는 상황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라를 다시 흔들어 깨우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우리 인간이 가진 대단한 능력이 있죠. 속으로 어떤 생각,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상대를 충분히 비난하고 거절할 능력을 우리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은 여기에 좀 속아 넘어가는 편인데 하나님은 둥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이 말의 근원, 우리 생각의 그 깊은 곳을 더듬어 살피십니다.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모든 속셈은 하늘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사라가 덜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가 던지는 한마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뿐인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그 혼돈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빛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하던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했을 때 빛과 어둠은 낮과 밤으로 질서를 가진 존재로 다시금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렇게 세상을 새롭게 빚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의 귓가에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라의 내면은 소름 돋듯이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온 세포들이 그 말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는 그것을 느낍니다. 내 오장육부가, 내 뼛속 관절까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느끼며 깊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녀는 웃음기를 모두 잃어버린 채 놀라 숨 죽이고 있는데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라의 내면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 사라 심령의 깊은 곳을 오가며 이전에 가졌었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어루만집니다. 노쇠해진 자신의 몸, 지나버린 세월에 대한 체념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운행하시며 어루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 사라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것입니다. 24년의 굽이치는 그 세월을 통해서 사라의 마음이 사막과 같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 사라의 마음에 당도하여 강이 흐르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하여 비옥한 땅으로 변모시켜 갈 것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고 우리의 마음은 속수무책으로 낡아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마른 땅에 생기를 부으시고 그 마른 땅을 새롭게 기경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창조의 은총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예 주님 당신의 길을 따라보겠습니다 결심했던 75세 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99세 때, 그러니까 모진 풍파와 시련과 굽이치는 삶의 그 모든 순간들을 받아내면서 살아간 다음,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하나님 이제 믿음이 남아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라고 하는 그 지점에 찾아온 은총이며 창조의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세월의 풍상이 오롯이 새겨진 지난한 삶의 여정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신앙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가득 쓰여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아브라함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믿음장에 사라의 이름 또한 쓰여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누가 지쳐있는 사라에게, 누가 소망이라고는 다 잃어버린 사라에게 다시 힘을 주며 잉태할 것이라는 소망을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영적 여정을 이토록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젊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하고
유발하여 치열함 속에 지쳐가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창조를 계속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중년과 장년에 이르러 내가 이제 몸에 힘이 빠져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 때에도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그분의 영은 살아계시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늙은이들조차 꿈을 꾸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전 생애를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애 모든 여정이, 모든 언덕이 믿음의 도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굽이치는 순간이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창세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긴 여정에 초대받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할 때, 그런 시간과 상황과 조건이 될 때만 믿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언덕과 이 골짜기를 당신이 북돋아 주시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있느냐? 길 위에서 멀리 벗어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찾으시는 음성입니다. 이제까지 신앙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어왔던 그 신앙이 도무지 무용한 것 같아서 냉랭해진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소리입니다. 그저 내게 닥쳐오는 삶과 상황들을 감당하느라 애쓰고 있는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무수한 세월에 지쳐서 이제 하나님의 한 말씀도 그저 속으로 웃으며 지나갈 수 있는 무덤덤해진 마음을 다시금 어루만져 비치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음성 앞에 지금 우리가 선 이 언덕에서 응답하며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그분의 한 말씀이 메마른 사막 같은 나의 심령에 다시 강을 흐르게 하시도록, 버석거리며 갈라지는 그런 마른 땅 같은 나의 영혼이 다시 나무들로 무성하게 하시도록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해하며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뜨거운 오후 장막 앞에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움 속에 다시 빚어지며 일어섰던 사라와 같이 이 여름 우리를 찾아와 부르시는 그분의 목소리 앞에 우리 언덕 위의 삶 하루하루를 의탁하며 맞아드립시다. 주님, 바로 지금 이 시간을, 이 관계와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